우리에게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경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또는 일정한 시간 안에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기도 하는 이런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 특별히 경험이라는 것에 의해서 형성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이것이 신앙의 나아감, 믿음의 진보를 막는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에 나아가는 그 방향을 가로막는 그러한 고정관념의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마가복음의 사역이 가버나움에서 고향이 나사렛으로 옮겨져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과 마주한 사역의 현장을 좀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고정관념, 특별히 경험에서 오는 비롯된 이런 고정관념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또한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며 복음이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 나사렛이라는 고향으로 옮겨졌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먼저 살펴볼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사렛 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냈던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향, 우리의 기준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태어난 곳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고향을 물어본다면 우리가 태어난 그 장소, 태어난 그 지명이 고향이라고 분명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렛이라는 장소는요, 엄밀히 따지면 주님이 자라나신 장소죠. 그러니까 성장한 공간이 나사렛인데요, 엄밀한 그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에서 주님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고향이라는 이름, 고향이라는 이 원어는요, 파트리스라고 해서 단순히 태어난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파트리스라는 단어는 태어난 장소뿐 아니라 지금 내가 나의 부모님들, 나의 형제와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 그리고 내가 자라온 유년 시절의 그 환경 또한 고향이라는 이 한 단어로 다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지를 좀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또 우리가 이런 의문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 현장은 지금 부모님이 머물고 어머니 마리아가 머물고 또한 형제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고향 나사렛에서 이런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2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또한 병고침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사역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사역들이 나사렛에서도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이 나사렛의 고향의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놀람입니다. 말씀 2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듣고 어떻게 하죠?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지혜, 그리고 그 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역들에 대해서 놀라는 이러한 반응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의문이었습니다. 의문. 2절에 후반절에 보니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사역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마치 예수님에게서는 일어나면 안 될 것만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렇게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의문을 가지고 놀라고 의문을 가지는 이유가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부정적인 반응이고, 이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신분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니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쉽겠지만,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향 땅에 있을 때에 사역을 나서기 이전에까지의 그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수였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 의하면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렇기에 고향 사람들의 경험적 인지에 따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수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마치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들이 일어날 만한 그러한 사람은 분명히 그들의 인식 가운데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나올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죠. 또 한 가지는 그 형제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가문 자체가 그러한 권능과 또한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러한 제목이 있을 수 있는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의 고정된 관념과 인식 때문에 부정당하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라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의 경험적 인지로 인해서 이들은요, 믿음, 신앙 이런 것이 들어갈 틈조차 허용되지 않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 모습, 그것이 부정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것은 선지자들에 대한 그러한 모습에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 고향에 가서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의 그러한 모습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결코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을 인지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이 다만 소수와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께 능력이 없어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권능을 받아들일 마음과 생각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설득할 만한 권능을 베푸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또 한 가지를 행하신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병고침의 사역은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믿음을 집어넣지는 않으시지만 또한 주님의 사역이 그러한 것들로 가로막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측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고정관념들이 주님의 놀라운 사역의 역사 앞에서도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눈앞에서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진 그 경험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믿음이 들어갈 틈을 우리가 가로막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이 고정된 관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는 작업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하나의 측면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억지로 우리 그들에게 강요하진 않으셨지만 여전히 복음의 사역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것에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런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먼저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서도, 알고 계시면서도 고향으로 가셨냐라는 거죠. 주님은 본인이 배척당할 거란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고향 땅으로 가셨냐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고향에 반드시 방문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의 훈련을 위해서였어요. 제자들의 사역의 진보를 위해서 주님은 고향 땅을 방문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 일종의 단기 사역에 파송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파송하는 이 사역에 이러한 현장의 경험이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시며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사역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7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둘씩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가게 하시는데요, 이런 이유에는 증인의 그러한 역할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동력자적 관점에서 이들이 함께 의지하고 함께 사역을 행하여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이들이 나아가며 주님의 권능을 일으킴에, 그들이 가운데 나타남에 함께 그것을 증언하고 함께 그것을 드러내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두 사람을 묶어 보내매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9절에 보니 나아가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 보니 파송에 허락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와 신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를 지탱해주고 내가 신고 가야 할 신발을 제외한 여벌의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 앞에 의지되는 사역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것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 제자들이 인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렇게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현장은요, 갖춰진 현장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에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 청지기 세미나를 통해서 선교를 보고 있고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선교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있는데, 선교 현장이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모든 현장이요, 다 갖춰져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추어 가더라도요, 그것들이 필요 없는 사역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 현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인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나아가는 현장이, 맞닥뜨리게 될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에 대해서 11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니까 바로 이 11절의 장면이, 11절의 주님의 그 현장의 모습이, 말씀하시는 현장의 모습이 앞서 고향 땅에서 보여준 상황과 연결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의 현장을, 제자들이 나아갈 복음의 현장은요, 모두가 다 수용하고 기뻐할 만한 복음의 현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아, 주님의 복음이 그런 것입니까? 라고 받아들이는 현장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군가는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까? 배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고향 땅을 방문해서 경험한 그 모든 상황은요,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현장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이런 배척을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내용 증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현장이 바로 이러한 현장이라는 것을 주님은 상황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그 상황, 바로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또한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 결코 환대받는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복음의 현장,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 다 복음의 현장이죠. 복음 증거의 현장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현장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배척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만한 여러 상황들이 우리의 사역 현장,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복음의 현장 속에 시범 조교가 되셔서 그곳에서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앞선 고향의 상황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권능,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 베품의 역사, 복음 증거, 이것들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억지로 주입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감당해야 할 병든 자들을 소수라도 치유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에 말하듯이 그곳에 매여 있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것에 상황에 함몰되지는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곳에서 일어나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까지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복음 증거, 전도의 현장,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오직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그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은 오늘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 증거의 그 현장, 삶의 현장, 만만치 않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할 만한 그런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 현장을 살아감에 있어 주님의 모습에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감당치 못할 상황, 때로는 배척받을 만한 상황에서도 상황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혜롭게 주님의 사역을 그저 감당하셨고, 그리고 그 상황의 함몰을 넘어서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 상황으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이 오늘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